1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939쪽 근처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장난 냉동 창고에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본 예화일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실수로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만 냉동 창고에서 일하다가 혼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냉동 창고는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냉동 창고 안에 자기가 갇히자 자기는 이제 얼어 죽게 생겼구나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찬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조금 불편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영혼이 생기가 있고 그 영혼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살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러하지만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사회도 그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희망이 없다면 그 나라와 민족은 죽은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 되느냐 아니면 희망적이 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말로써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그런 말을 내뱉고 또 안 된다, 죽겠다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죽을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고쳐먹고, 아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잠시 환경에 따라서 부정적인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긍정의 말을 계속해서 내뱉게 되어지면 결국은 소망적으로 사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 재갈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의 십자가, 절제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말의 중요성, 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많은 부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혀라고 하는 이 조그만 지체를 통하여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 말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게 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혀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혀는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치도 되지 않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보이는 이 작은 이 혀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혀 끝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을 내뱉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의 육체에 타격을 가함으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더라도 이 혀를 통하여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해서 육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되어지고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치밖에 되지 않는 이 혀로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에 상처를 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 스크래치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멍을 들게 하는 것은 몇 주 후면은 말끔히 나을 수 있지만 이 한치밖에 되지 않는 혀로서 내뱉는 이 말을 통하여서 저주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내뱉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지만 그 10초도 되지 않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입히우고 말을 항상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혀를 잘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혀의 훈련, 말의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사회는 굉장히 이 말을,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무조건 암기식 그런 교육 방법이 아니라 논술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말과 쓰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시 여기서 교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 언어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터넷을 중심으로 SNS에서 또 많은 무수한 말들이, 소통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최신 유행어를 비롯하여서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들을 보면 같은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대에 따라서 언어 생활도 다르고 복잡하고 그들의 생각이 많이 틀리고 언어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언어 생활 가운데에 또 그러한 SNS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런 언어가 교류되는 가운데에 그것이 정지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상대방을 상처를 입히고 또 그것이 극단적으로 또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막말 퍼레이드가 온라인 상에서 많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되지 못한, 훈련되지 못한 언어 생활이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과 글로써 우리가 소통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 경우에 합당한 언어 생활,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혀로 내뱉는 이 언어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할 수도 있고 이 말을 통하여서 상대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속에 우리의 인격이 녹아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 나게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 작가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상점의 간판과 같고 입술의 말은 인격의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화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 말이 따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격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왠지 낯설고 귀에 거스르고 말이 거칠어서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리고 심지어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혹자는 말하기를 가장 무서운 파괴의 도구는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혀의 말이다, 사람의 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잘 짓는 집과 같이 건설적인 그런 것이 되기도 하지만 말을 잘못 쓰면 폭탄과 같이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의 실수를 통해서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극단적으로 볼 때 고생했던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에 그 유대인의 그 군중들이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갈 때에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는 재판에 회부되어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닌데 저들이 저렇게 군중 가운데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저렇게 폭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할 때에 이 빌라도가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노라,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이 책임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그 책임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성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가 죽는 것에 대해서 그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에 늘 그들의 등에 칼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서름을 받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꼭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였을 때, 바라볼 때에 일제시대 때에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일제 앞에 교회들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신사는 국가의 신이요 국가의식이요 종교가 아니니 솔선이행하여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겪은 수모, 그 이후에 끔찍한 6.25 사변을 비롯해서 남북이 분단되어지고 또 갈등을 겪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정치인들만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자문해 볼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또 양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또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함으로 인하여 저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저주의 길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고 사는 힘이 말의 힘에 달렸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묻히기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입술을 제어하고 회개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은 공고한 자를 깨우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이 혀를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긍정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을 세워주고 또 격려할 줄 아는 그런 말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혀라고 하는 지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처럼 학자의 혀를 얻기 위하여는 학자의 귀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말하기에 앞서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잘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학자의 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PR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자기의 말을 먼저 하기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너는 먼저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너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말을 하면 말씀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72편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혀로 그것을 발설하게 되어지면, 묵상하게 되어지면, 중얼거리면서 외우게 되어지면 그것이 권세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의미의 말이 없게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이는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할 때
주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 그것이 권세의 말, 능력의 말, 소망의 말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의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담은 그러한 혀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내어 뱉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노래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혀를 제단 숯불로 지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로 우리의 혀에 지져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혀가 바뀌게 되어지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름다운 그 말들로 우리의 입에 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게 되어지면 불의 혀가 되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그 능력 가운데에 그가 발설하였을 때 말씀을 내뱉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재갈을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막 운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혀에 불의 혀같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가득 담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붙들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러한 언어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